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 예아입니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광주에 와 있습니다. 작년 말에 광주로 새로 교회를 옮겨서 부임하게 되면서 광주로 터전을 옮기게 됐는데요. 작년 연말 그리고 연초에 바쁜 교회를 분주하게 보내고 또 광주라는 전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저 광주 전혀 모르거든요, 옮기게 되면서 되게 정신없이 2달을 보냈는데, 저는 지금 광주 생활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데,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저에게도 자극 같은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활권은 광주로 이렇게 좀 좁아졌지만 그래도 소통까지도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동안 밀린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쉬는 동안 진짜 엄청난 책이 나왔습니다. 감히 추측하건대, 감히 말씀드리건대, 한국 예배학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책을 우회하거나 빼놓거나 건너뛸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대단한 책이 나왔다. 한국교회 예배사라는 책입니다. 김상구, 김태규 박사님께서 함께 지으셨고요. 도서출판 대서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학을 공부할 때 그 예배사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교회사를 공부할 때도 서양 교회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계시고 과목 따로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따로 있고 과목 따로 있고, 갈라지거든요. 예배의 역사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제가 예배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지만 MDB에서 예배학을 공부할 때 한국 교회 예배사를 배우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사 하면 초대교회 예배는 어떠했고, 중세교회 예배는 어떠했고, 종교개혁 시기의 예배는 어떠했고, 종교개혁가들 사이는 어떤 입장이 달랐고, 그리고 좀 더 현대로 넘어와서는 전래갱신운동이 일어났고, 그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리마문서가 어떻고,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서양 예배사가 중심인 거예요. 한국 예배사를 정리해 놓은 텍스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재가 없으니까 그걸 공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한국 교회 예배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아주 좋은 책이 나왔다. 이 책의 부제가 예배 예전의 문헌을 통해 본 변천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본 단어가 변천이에요.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정 시기의 예배에 어떤 환상을 갖고 지나치게 높은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설령 초대교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자신이 속한 전통의 그 예배가 정립되던 시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초대교회 예배는 진짜 예배였고 순수했고, 근데 지금은 그로부터 멀어져서 형식적이 됐고 변질됐고 제도화됐고 썩었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막 얘기했나?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초대교회에 지나치게 높은 가산점을 줘서 우리는 이런 지금 예배 형식들을 다 버리고 결국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했던 거를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 예배도 적용해야 돼. 이런 식의 좀 극단적인 분들도 가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자신이 속한 전통, 자신이 속한 교단의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완성이고, 이대로 우리는 꼭 지켜야 되고, 이걸 벗어나면 진짜 완전 예배가 완전 잘못된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오버한 거지만, 특정 시기의 예배가 모든 시기의 예배의 모범이 될 수는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책이 그런 관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교회적 환경에 따라서 예배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한국 예배사가 지금 130년 정도를 지금 이 책에서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 책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교단들의 예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장로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인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뿐만이 아니고 대한예수교 통합, 뭐 합동, 뭐 백석, 뭐 이런 장로교의 여러 갈래들의 역사도 다 다루고 있고, 그리고 뭐 감리교, 성결교, 심지어는 뭐 구세군 이런 예배들까지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룰 수 있게 한 자료는 무엇이냐?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예배 모범이라든지 혹은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갖춘 예배 문헌이라든지 예배 사례들을 어떤 순서지로 남아있는 거라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가 조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문헌화되지 않은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은사주의, 신비주의 예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퀘이커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통들의 비형식화되고 비문헌화된 예배들도 있는데, 그리고 그런 예배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지금도 끼치고 있는데, 그런 연구는 이 책의 그 범위 바깥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예배 역사를 5시기를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왔던 예배 문헌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분량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을 한 장 한 장 다 정독하기에는 솔직히 TMI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는 이 책의 독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전통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어느 시기부터 이제 몇 차례 분열을 겪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그 분열의 이제 한 갈래인데, 그러니까 선교사가 처음 왔을 때는 그런 이제 분열이 없었던 시기죠. 그때는 이제 장로교 예배를 쭉 보다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분리된 시기부터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예배 모범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뿌리를 추적해 오면서 우리의 예배는 왜 이 모양,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고 하면 좀, 왜 이런, 이 모양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이게 심한 말 같은데, 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를 좀 추적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역사가 중요하다고는 하나, 연구가 이렇게 성실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교단들의 예배를 안 보기에는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 걱정 마시라. 왜냐면 이 책이 각 챕터마다 개요를 앞에 두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는 소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챕터의 결론과 어떤 요약 정리를 해줘요. 개요 보고 내 전통 보고 결론 보면 다양한 교단들이 어떠한 맥락 속에 지금 예배를 형성해 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책 전체의 결론도 있습니다. 이 책 전체의 결론은 이 책이 이제 역사를 이렇게 토파 보면서 몇 가지 주목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사용하는 어떤 명칭들, 그리고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것들의 사용 문제, 그리고 성찬에 관한 이야기들, 예배 순서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또 어쨌든 최종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책 전반이 어떤 흐름 가운데 오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점 하나는, 이 책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그러니까 국내 출판된 예배학과 관련된 책들을 대부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어떤 책을 참고해야 할까 하는 어떤 리스트를 보고자 할 때 이 책에 있는 것들을 보면 좀 제목만 보고 요거 재밌겠다 하는 거 있으면 거기서 선택해서 읽어도 괜찮겠다 싶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수많은 예배학 서적 중에서 제가 번역한 내일의 예배와 예배의 감각이 없다. 없어. 없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이유는 그 책이 여기에 올라올 만큼 중요한 책이 아니라서는 아니고, 거의 뭐 최신 책이니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예배 예식 모범,
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죠. 왜냐면 이 책에서 진짜 제대로 다뤄줄 법한 책인데 그런 최신 연구가 반영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았다. 만약 그 책까지 여기에 딱 들어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후속 연구자들의 몫이죠. 후속 연구자들의 몫입니다. 앞으로 이 책을 발판 삼아서 한국교회 예배사, 한국교회 예배학도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꼭 이렇게 딱딱한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되게 시시콜콜한 예배 이야기도 앞으로는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졌어. 사실 뭐 퀄리티 이전에도 없었지만 그 퀄리티가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채널 이름이 예배의 아무 말이니까 니 값 한다. 채널 이름 값 한다 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